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각 장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다 보면은 각 장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특정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림. 1장 10절을 보시면요. 1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시고 3장 13절도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장 맨 마지막 절에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강림에 대한 말씀이 반복이 되죠.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하나의 주제였다면 주님의 강림 또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믿음 그리고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강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죽은 사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어려움, 환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노환으로 혹은 고령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려주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13절을 보시면 13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라고 얘기하죠. 이 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살아있는 자는 결코 자는 자보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앞서지 못할까요?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16절을 보시면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뭐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강림을 미리 알리는 소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과 같은 것이죠.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오시기 전에 먼저 천사장의 호령과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데 영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같이 결합이 되냐면 부활의 몸이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육신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새로운 몸을 다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 후에 17절 보시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은 강림하시는데 어디 계신가요? 하늘에 계시죠. 공중에 계시죠. 우린 땅에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주님과 함께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과거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휴거. 살아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데 왜 올라갈까요? 과거에 말했던 휴거, 왜 휴거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려고. 뭐예요? 주님을 맞이하려고. 주님께서 오시니까 땅에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앞서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이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린 땅에서 변화되어서 올라가니까 죽은 사람은 죽어서 그 즉시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앞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을 맞이해서 모신 다음에 어디로 올까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왜 땅으로 내려올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다 변해서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땅으로 오시고 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의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보시면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 슬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나서 함께 살 그날을 기약하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가 했을 때 5장 2절을 보시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해요. 달리 말하면 언제 오실지 안다요, 모른다요? 모른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자, 그런데 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버티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뭐냐? 이렇게 알려주시죠. 8절 말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건 갑옷이에요.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것,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항시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10절,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라고 하죠?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 교회는 뭐죠?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주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까요? 주님과 떨어져서 살까요? 함께 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동행하면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깨어있으라 하셨으니까 밤이 되었는데도 앉아야지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거룩한 삶을, 그걸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려준 거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주님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실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중동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초정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정말 온전히 이 지역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